16절부터 31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1207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국토에 거할 때 그에게로 그 땅을 들었나니 나 보기에 그 소리가 월경 중에 너희에게 소망하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노랭이 되어 심판하여 바꾸게 일으키며 열방에 졌더니 그들이 이른 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는 이름이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는 예루살렘이라. 고토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너희에게 물어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흘림을 하려니 너희가 내 길을 정결할지라. 내가 너희를 주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움에서 권하고 옥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과 너희 불쌍한 일을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네.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복음으로 창조된 새 사람입니다. 새 마음을 가진 사람, 새 영과 새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다듬으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세상을 추구하고 자기 이름과 자기 욕망과 이 땅의 성공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을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이시고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새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면 시골 같은 데는 교회를 다니면 술, 담배 끊으면 굉장히 큰일이고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술 먹고 담배 피던 분들이 그걸 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오늘날 교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됐냐면 이렇게 거짓말 치던 사람, 주색 잡기 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걸 안 하면 아, 저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려는 사람은 굉장히 미치지 못합니다. 여기는 완전히 성경은 다른 사람을 만들어 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훈련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변화시키는 것이
그 절제시키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안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만들려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절제하는 옛사람 상태에서 정원수처럼 전지해주고 잘 그걸 포장해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완전히 옛날에 가졌던 마음, 옛날에 가졌던 생각, 옛날에 가졌던 그 습관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과 연결된 새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새 영을 가진 사람, 성령, 새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려는 것이 성경에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으로 선포되거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쪽의 메시지가 안 나가고 있어요. 다만 예수 믿으면 복을 주는데 돈 없는 사람은 돈 벌게 하고 병들인 사람은 고쳐주게 하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사람과의 문제, 부모 자식과의 문제,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 있으면 그거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기독교가 이렇게 전락했어요. 물론 그것도 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뭐가 있을지 미리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 든 사람은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요즘 부모들이 자식 한둘 있으니까 보니까 지금 돈 버는 목적이 보니까 집 사주려고 그 이제 한 살, 두 살 남은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직장 다니면서 걔 이름으로 주택 적금을 들고 있더라고요. 이제 응애하고 났는데 이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다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걸 모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그려놓고 하나님 이렇다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린 종입니다. 일반 회사에 가서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받아도 8시간은 그 사람 주인한테 꼬박 아파도 가야 됩니다. 아파도. 1시간, 2시간 차 타고 사람들 콩나물 시루해서 버스 타고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자기 이러면 세상 걸로 잘립니다. 그 사람이 일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시지만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입니다.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는 이 에스겔이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을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2930년경에 31년경에 솔로몬 왕 이후에 남쪽하고 북쪽하고 나눠졌어요. 지금 그래서 약 이것이 한 300여 년 지속되다가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선지자로 사역할 때 BC 597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가지고 끌려갑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살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나라가 망하니까 이 처녀들이 끌려가고 청년들이 끌려가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 노수로 만든 주발 같은 것도 다 뺏겼어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의 철도를 뚫었습니다. 이 경부선, 이 호남선, 저쪽에 북한에 저쪽에 철도를 뚫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자기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광석이라든지 호남 같은 데는 벼가 잘 되니까 그 벼를 수확을 해서 자기 나라로 갖고 가려고 그걸 다 뚫은 겁니다.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성까지 바꿔버렸어요. 이게 식민지예요. 나라 뺏기면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2600여 년경에 바벨론이라는 이라크에 먼저 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한테 점령당해가지고 포로가 되어가지고 다 끌려가는, 왕부터 시작해서 다 끌려가는 겁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왕은 이 눈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아들이 목이 달아나는 것을 보고 죽는 걸 보고 눈을 빼버렸어요. 빼고서 이 이스라엘에서 이라크까지 가려면 직선거리로 1000km인데요. 이것이 돌아가려면 약 2000km 가까이를 가야 되는데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고 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70년간 종살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은 거예요. 너네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니까 너네들을 나라를 멸망시켜서 너네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겠다고 미리 다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 눌려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 종살이하고 돈에 종살이하고 세상 정욕에 종살이하고 세상 명예에 종살이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세상에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쟤 보니까 나 예수 안 믿겠다. 하나님 어디 있냐? 나 쟤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 다니겠다. 예수 믿는 사람 똑같네.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똑같네. 같을 수밖에요. 세상에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는 교회를 다녀도 세상이나 교회가 똑같아요. 요즘은 밖에 있는 것이 교회로 막 불러들어옵니다. 방주라는 것은 물이 한 방울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방주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유행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 완전한 방주가 되는 것이 교회인데 요즘은 세상 것이 교회로 다 불러들어오고 있어요. 예배당이라는 것뿐이지 똑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버지가 금방 태어난 애 의해서 출산 일 앞두고 아가방에 가가지고 배내역부터 부모가 다 준비해요. 그 쭉쭉 빠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람부터 시작해서 다 준비합니다. 요즘은 그 보행기 애들 유모차가 몇백만 원 가는데 다 삽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안 갈 거 아니냐? 그건 아니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영접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영접 기도 하라고 해서 따라오라 그러면 예수를 당신이 영접했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 받았으니 예수가 당신한테 왔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 21절부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두 주인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돈이고 돈 위에 마귀가 있는 거거든요. 또 한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거나 돈을 중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돈을 업신여기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붓기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별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읽은 이 에스겔서는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지금 이라크 왕한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끌려가겠느냐.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고통당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 선지자는 자기 말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에스겔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줘서 그 사람은 스피커처럼 그대로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하는 이 설교가 자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면 이게 정말 튈 텐데 해가지고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안 다닐까 봐. 요즘은 더하죠.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막 50% 날라갔느니 교회가 뭐 6만 교회인데 뭐 10,000개가 교회에 문을 닫았다는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굉장히 심각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새 사람 됩니다.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면 자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안 매여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걱정이 그 걱정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리고 자식들 잘못될까봐 교회 다니면서도 스트레스가 자식들 때문에 거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걸 어떻게 좀 조정 좀 하려고 얘기도 하고 다구치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때리기도 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손을 써야 자식들이 제대로 가죠. 부모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거든요.
막 속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너 왜 거짓말을 해봐야 소용없어요. 요즘은 컴퓨터가 아니라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방에서 지 혼자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 핸드폰에서 좋은 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핸드폰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거나 하나님에 관한 사항을 보자 하면 거의 세상적입니다. 그게 24시간 여기에 누적되어 있으니 꿈에서도 꾸고 있는 거예요. 이 미디어라는 것은 거의 안 좋은 상태로 사람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못 막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끌려가지고 포로당한 것처럼 오늘 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건 부모가 못해요.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인간이 이걸 해결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더럽혀져 있는 교회 다니면서 세상의 정욕, 사람들이 다 정욕 때문에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돈 때문에 끌려다니고 있고 자기 이름 때문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거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돈을 포기하고 자기 이름과 명예를 포기하고 자기 육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생명과 연합된 사람은 그런 것이 예전에는 그거 하고 싶고 갖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너무 좋은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영과 예수의 마음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 가운데 주려는 것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몇십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무엇인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문제 있으면 막 기도하고 막 40일 금식하면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막 기도하고 그런 거는 진짜 어린 수준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제 금방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그 표적을 금방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기도응답도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기도로 해결해주고 하는 거죠. 진짜 자기를 죽이면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죽여버립니다. 계속 힘들게 그 사람의 하나도 남지 않는 상태까지 가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뱉다 쓰고 등 뜨뜻하면요 이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육체는 절대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돈을 원하죠. 세상을 원하죠. 자기 명예를 원하죠.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 안에는 내 영은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연결되어서 자유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와 연결된 사람은 죽음이 와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러나 진리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예수와 연합해서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게 죄사함입니다. 그 죄사함 받은 상태에서 진리이신 예수가 성령을 우리한테 연합되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새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첫 아담의 그 생명에서 끊겨져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돈이 와서 질병이 와서 이 세상의 모든 저주가 와서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해도 그 사람은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게 안식입니다. 사람이 예수와 연결된 상태에서 안식이 쉼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안 되면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엄청난 겁니다. 사람을 다듬는 게 아닙니다. 억제시켜서 하고 싶은데 억제시켜서 율법처럼 그거 하면 너 죽는다. 억제시키는 게 아닙니다. 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된 사람은 완전히 해방입니다. 죽음에서 해방입니다. 근심 걱정에서 해방입니다. 질병이 있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우린 육체의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 자랑해봐야, 영적 체험 얘기해봐야 무익하다는 거예요. 자랑은 예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예수와 연합된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다. 이건 낙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것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다나는 낙원으로 나왔는데 이건 셋째 하늘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과했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오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아니라.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바울은 완전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하고 연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3번째 하늘을 까지 갔다 왔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좌까지 올라가서 그 스랍과 그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것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쓰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사도 요한의 영이. 그런 것처럼 바울의 영도 그 셋째 하늘 보좌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성경을 13권 썼고 히브리서까지 합치면 14권입니다. 이 사람 순교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요. 서신서를, 이 복음서를 해석한 서신서를 13권, 14권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몸에 이 가시가 있었어요. 이 가시가 뭐냐?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눈병이 걸려가지고 눈이 거의 안 보였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귀신 쫓고 이적을 행하고 성경을 10몇 권 쓴 사람, 이 사람이 자기 눈을 고치지 못하고 안질 걸려가지고 사람도 제대로 못 알아보고 맨날 진물 흘리고 이러면 이게 영광이겠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씩 이것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지고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잘돼 가지고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되겠죠. 요한복음 21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드리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 위를 읽어야 되겠네요. 18절 1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발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서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완전 저주받은 상태거든요. 충악범입니다. 충악범이 아니면 십자가의 나무에 달아가지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상으로 달린 것도 아니고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으니 이 땅에서 볼 땐 저주 중에 저주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는 건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게 하려는 것도 있지만 그건 아주 예수 믿는 사람 이제 금방 교회 입학한 유치원생한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려줘서 뭘 하려고 그러냐? 새 사람 만들려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 만들어지려면 나라는 존재가 죽어야 돼요. 이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첫 아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첫 아담과 남편과 아내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에요. 다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가 되면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보고 나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당신은 내 비서라 이거예요. 돈도 벌게 하고 몸도 고쳐주고 내 자식들도 좋은 학교 다니게 하고 내 사업도 당신이 와서 밀어줘서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가 그의 뜻을 위해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연합해서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서 이 일생 동안 내 이름도 없고 내 하고 싶은 것도 다 없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거는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와 연합한 사람을 만들려는 거예요. 예수는 율법이 죽였지만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를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냈습니다. 율법이 예수를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가 그를 가둘 수 없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이 그를 가둘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완전 자유자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을 안 해요.
노숙자든지 궁궐에 사든지 그런 문제가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을까봐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병 걸려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와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와 연합하는 데로 못 가냐?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럼 예수와 연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신앙 고백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내게 없는 거예요. 머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전기도 여기서 지금 발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력이든지 원자력이든지 화력이든지 그 발전소에서 발전해가지고 그거를 상하수도로 끌고 오든지 전선으로 끌고 오든지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연결시켜서 두꺼비질을 올리니까 되잖아요. 우리는 영생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위에는 없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게 영접입니다. 내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내한테 들어와야 하나님 셋째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영이 없으면 못 살아나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육체는 100년 넘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 살아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과 생각, 그 인격이 육체가 죽어도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갖고 있는 영은 지옥 갈 영입니다. 영원히 형벌받을 영입니다. 이 영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여야 되고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사람한테 새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가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영접이 안 된 상태는 아직 과정이지 구원이 지금 아닙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다 주님께 맡기세요. 교회 왔으니까 내 머리대로 하려고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코스마다 인도하세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 갔더니 거기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스케줄이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스케줄을 계속 짜고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길을 갑니까? 부산 가면 부산 가는 길을 가야죠. 왜 개성으로 갑니까? 내 생각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내가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내일을 살아봤습니까? 눈을 뜨고 있어도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어린아이보다 더 어린아이인데 자기가 가겠다 이거예요. 지금 응애하고 내 길 가겠다 이거예요. 깃발 들고 간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천길 낭떠러지보다 더 고통스러운 영원한 지옥길입니다. 제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내 갈 길을 인도해야 그 사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 가는 것이지 다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성공해봐요.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죽어서 장사 치르지 않습니까? 그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은 완 대통령이었지만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인 보세요. 대통령 영분이라고 얼마나 떵떵거렸을 거예요. 휠체어 타고 와가지고 자기 남편 가는데 보지 않습니까?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가신 길만이 영원한 생명길이고 영원히 영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 아닙니다. 이 길로 오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율법을 보내고 은혜와 진리를 보냈는데 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느부갓네살한테 끌려가가지고 눈까지 빠지고 거기서 고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너희를
다시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돌리겠다. 돈 따라다니고 육체의 정욕 따라다니고 자기 이름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바벨을 세상 포로가 된 너희를 내가 돌려서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성령이 없으면 못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도 죽으셨지만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를 살렸다고 사도행전에 계속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냥 기절했다가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죽은 예수를 살려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넌 못 살아난다.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오늘날 방언했다고 성령 받았다고 해놨어요. 방언은요, 기독교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다른 데서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건 은사입니다. 은사는 성령이 그냥 선물로 주는 거지 성령 자체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성령이 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이 오질 못합니다. 오늘날 이 복음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예수만 죽고 나는 안 죽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나도 죽으라는 거예요. 왜 죽으라고 하십니까? 육체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대통령, 왕,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100% 하나님만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업적을 하고 기부를 하고 자선 사업을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다 악이고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진짜 거듭난 사람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잘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했다고 이런 소리가 한마디도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죽었는데 뭐합니까? 죽어있는데 육신의 종경이 막 끌고 다닙니까? 죽어있는데 누가 나 욕한다고 막 그게 확 열받아가지고 막 독 쏩니까? 죽어있는 사람은 말이 없는 겁니다. 예수가 영접된 사람은 옛사람이 죽어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스데반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죽어 있어요. 죽어야 사는 길입니다. 십자가는요. 근데 교회에서 계속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 잘되라, 성공하라, 잘된다, 행복하다, 다 잘된다. 그건 복음에 대해서 반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도 아합 때는요, 이사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말을 갈아탔어요. 바알 선지자가 됐고 아세라 선지자가 됐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수천 교회, 우리 지금 6만 교회 30만 목회자가 있지만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세상 잘 사는 방법을 지금 말하고 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 선전입니다. 이런데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육체에서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를 죽이는 이와 같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고토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정말 세상이 그 사람을 못 잡아냅니다.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맛이 너무나 꿀 같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세상이 마법관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려고 지금 이 구약 1500년, 신약 100년을 통해서 성경을 써놨는데 복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나와 연합되는 거예요. 대통령 옆에만 가도 대단하잖아요. 대통령의 권세를 자기도 부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지금 하나가 되는 이것이 복음의 길인데 이 육체는 그걸 계속 반대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이라는 사람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온 겁니다.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지금 포로가 되어가지고 한국에 살다가 일본으로 끌려간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이라크 땅으로 지금 끌려간 겁니다. 이 고토라는 건 이스라엘 땅입니다. 예루살렘. 고토에 거할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아방테 섬길처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우상해요. 자기를 제일 먼저 사랑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게 최고의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더럽혀나니 나 보기에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은 게 생년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못하드리게 했거든요. 이스라엘 진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나라 망하게 해가지고 여러 나라에 끌려가서 식민 지배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아예 그 나라에서도 지배받지 안 하고 아예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거기에 종살이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종살이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육신의 정욕, 세상의 명예, 내 이름을 위해 살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땅도 뺏겼다는 거죠. 나라도 뺏기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구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나. 하나님이 아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지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다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해방한다는 겁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 침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대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지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육신의 포로가 되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내 자존심 때문에 사는 이 사람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수와 완전히 연합되는, 이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하십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욥은 창세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죄악을 행하지 아니했던 사람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나서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육신으로는 죄를 찾아볼 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참수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생명은 해하지 말라 붙였더니 하루아침에 삼성이라는 대기업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다 날아갔습니다. 10자리가 있는 담장이 무너져가지고 한 명이 죽은 게 아니라 자녀 10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단번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원망 안 하겠어요? 거기다 대고 자기 몸 하나 남은 건 악청이 나가지고 구더기들이 낄 만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울어주면서 너 하나님을 범죄했지 않느냐. 자기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을 버리라고 했어요.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이 욥이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 목회가 20몇 년 넘었지만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공한 인물이 아닙니다. 실존입니다. 실제 살아계셔서 죽음지와 복도 천여 명, 이 천체가 1년 365일 동안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돌아가게 하고 바닷물의 경계를 딱 세워놔가지고 밀물과 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것이 땅을 덮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그 경계를 어느 순간에 풀어버려가지고 해인이 와가지고 이 땅도 덮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학을 다 지금 주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아시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입니다. 아들 이하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그 말씀도 어기지 않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룻강아지 법무선 줄 모른다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위하여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 종되어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이게. 의자 보고 의자가 내가 만드는 의자가 너 나 수중 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의자가 있으면 당장에 갖다 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이 이게 다 타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 기독교는 이걸 어떻게 잘 다듬어 보려고 하는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의 마음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야 됩니다. 그걸 죽이는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도덕 윤리가 안 됩니다. 철학이 안 됩니다. 어떤 데 가서 금식하고 도 닦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이 옛사람을 완전히 못 박아 예수와 함께 죽여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요 비밀입니다.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러 갈 때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이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 역사,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새 피조물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